함께 기도하심으로 2025년 2월 2일 일부 예배 시작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 예배하게 하심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모든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험에서 무엇이니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나아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나아가 달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원해. 주님 만난 그때 다시 돌아가 주님께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니.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다시 돌아가 주님께 그대도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뉴멕시코 단기 선교팀 후원을 위한 선교 바자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음식 바자가 중심이 되고요. 그 외에 또 우리 성도들이 도네이션한 물건들도 팝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 관계로 오늘 2부 예배 점심 식사는 유료로 제공됩니다. 뉴멕시코 나보 인디언 단기 선교 및 수련회가 2월 17일부터 22일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아직도 모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녀들 보내실 분들은 우리 김성기 선교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교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지금 1월달부터 시작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7시부터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교 회원들 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실 분들은 우리 목요일 저녁에는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또 우리 금요 우리 영성 집회는 또 많은 분들 자녀들까지 나와서 같이 기도하는데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 모이게 힘쓰는 이런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새벽 예배도 그러고 참 새벽 예배는 강요하기가 힘들어요. 뭐 일어나기도 힘들고 일도 직장도 빨리 가기 때문에 그래서 강요는 안 합니다만은 우리 영상으로 보내지는 우리 말씀이라도 듣고 그리고 금요 예배 우리 좀 수예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관심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부장단 모임이고요. 그리고 제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포코노에 있는 목사님 5분과 함께 기도원을 좀 다녀올 생각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롭게 등록한 가정이 계십니다. 우리 정영수 우리 장로님과 정숙자 우리 권사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래요? 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동안 하루 동안 우리 일부에 같이 참여했는데 드디어 파이널리 오늘 이렇게 등록을 하셨습니다. 한 식구 된 것을 감사하고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을 기도 한번 하도록 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창세전에 택하사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 장로님과 권사님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참교회에 등록하여 한 가족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장로님 권사님 교회를 출입할 때마다 기쁨으로 출입하게 하시고 노년에 평강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받아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들려오는 소식들이 좋은 소식만 들려와 아버지 하나님 장수의 복이 더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서로 사랑하며 세워주며 또 함께 교회를 세우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를 대표해서 이성석 집사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도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길로 행하려 몸부림쳤습니다.
그러나 죄에 취약한 불쌍한 인생들은 또다시 육신과 행동으로 그리고 입술과 혀로 또한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범하여 주님을 상심하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한 분께서만 우리의 죄를 모두 소멸하실 수 있다는 불변의 진리를 온전히 믿기 때문에 염치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죄로 인하여 자결하는 유황불의 열기가 맹렬한 수월로 처박혀 몸과 영혼이 영벌의 고통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주의 품에 거두셨으니 오래 참으시는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사랑과 자비로 또다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를 간청하며 간구합니다. 거기 다하여 흠도 점도 없는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심으로 오직 예수의 공로 의지하여 지금 이 자리에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 밑바닥까지 가득 찬 더러운 죄의 찌꺼기들을 주님 앞에 토설하게 하시고 눈물로 회개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며 예수의 피 묻은 손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욕심과 죄로 인하여 혼탁해진 세상의 난리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에 연루되어 슬픔과 고통 가운데 버려진 이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을 예수 품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파종되지 아니한 불모지에서 오직 성경책 한 권의 목숨을 의지하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형제 자매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의 기치 아래 세워졌던 많은 나라들이 죄가 관영하여 성령이 소멸되어가는 이때에 주님의 능력이 임하여 미스바와 같은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각 교회마다 인간적인 관계에 치중하여 세상의 가십이 난무하는 잘못된 만남을 타파시키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계명을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붙드시는 가운데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겸허히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서 대언되는 말씀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 명약관하게 밝혀질 때 비로소 아멘으로 받을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참교회에서 전개하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다짐이 단지 외침으로 끝나지 않도록 참교회 최고 지도자와 장로 및 교역자들이 모범이 되어 몸소 실천함으로써 성도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울러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모든 성도들이 학습할 수 있는 교회 차원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하달받고 지도받아 함께 훈련하며 실생활에 적용시켜 온 성도의 삶 가운데 열매로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무브먼트가 빛깔만 무성한 구호가 되어 사탄의 조롱과 웃음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주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본 교회를 떠나간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파하며 그 성도들의 상한 마음과 심령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급변하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신상의 문제와 고민거리에 봉착해 있는 어려운 성도들이 있사오니 사막에서 길을 만드시는 여호와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기적을 보여 주시옵소서. 특히 본교회의 육신과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이 질병으로부터 노임받게 하시고 마음의 병에 사로잡혀 좌절하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찢기신 손으로 친히 안수하셔서 영과 혼의 결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소용돌이치는 세상의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으로 너무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탄의 마스로부터 지켜주심으로 그들이 주님 앞에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오니 성령 더욱 부어주시고 이곳에 임재에 좌정하신 주님의 얼굴을 보아오니 우리의 심령이 사탄에게 노략질 당하지 않도록 붙드시며 우리의 생각이 어두운 영들에게 침탈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안에 완전히 봉인시켜 주심으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꺼이 주님의 제단 앞에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온전히 주님 앞에 봉헌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각 처소에 드려지는 예배들이 오로지 주님 홀로 영광 받기를 원하며
목마름으로 주님께 부르짖고 진정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며 생명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이 강한 손으로 사로잡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감사한 마음과 소원을 담아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 되시는 오직 하나뿐인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리라 하신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심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에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며 우리의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자원하는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드리오니 이 예물 하늘 곳간에 온전히 쌓이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사단은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가라지를 뿌리며 아버지 하나님 눈을 가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복음 앞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임을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전하고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돌 뭉치며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며 사업들이 아버지는 번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시고 영혼 구령 사업과 선교 사역과 구제 사역에 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 돌아보시면 한 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인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다시 복음 앞에 서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 소귀에 경일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귀에 대고 아무리 경전을 읽어준들 소가 알아듣고 개가 천성할 수 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이처럼 소귀의 경일기라는 말은 무슨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할 때 쓰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대화가 이와 같았던 것입니다. 표적을 보여줘도, 말씀을 전해도, 심지어 그들이 목숨처럼 붙들고 있던 율법을 풀어줘도 전혀 알아듣지를 못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그것도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 이렇게 되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이야기일 수가 있으니까요. 22절, 23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여러분, 수전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수전절은 BC 164년에 유대가 헬라로부터 독립을 하고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더럽혀졌던 성전을 정결케 한 후 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친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 일을 이끈 사람이 제사장 마떼아의 5 아들 중 마카비였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저항운동, 이 전쟁을 마카비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독립전쟁이었던 것이지. 이 절기의 히브리어 명칭은 봉헌을 의미하는 하누카입니다. 우리 자녀를 두신 분들은 하누카 많이 들어봤죠? 하누카, 학생들 학교 안 보내잖아요. 이 절기는 유대력으로는 기슬로월 25일부터 8일간 지켰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12월로서 우기인 겨울입니다. 우리가 사는 뉴욕이야 사계절이 있지만 이스라엘과 같은 더운 지방은 우기와 건기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온두라스도 그렇게 나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닌 것을 보면 아마 이때 비가 오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절 자체가 우기니까요. 참고로 행각은 길게 지붕만 있는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둥만 있고 벽이 없는 행각. 2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미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너 오늘 잘 만났다, 끝장을 보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면 밝히 말씀하소서. 네가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다니는데 오늘 내가 너의 거짓을 드러내겠다,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는 공생의 3년째이니까요. 아마 곤백번도 더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말이지. 또한 말씀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앞장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듯이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할 표적인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도 뜨게 하셨고요. 지난주 설교에서도 언급했듯이 6가지 표적을 행했고 에고 에이미, 내가 그다, 즉 내가 그리스도다 하는 4번의 자기 선언까지 한 상태였으니까요.
아무도 모르게 숨어서 한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방 시골 갈릴리뿐만 아니라 캐피털 시티 예루살렘에서도 말이지. 특히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표적이나 선언은 여러분 언제 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주로 예루살렘에 언제 올라옵니까? 유대 명절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의 3대 명절이 뭐죠? 무교절이라고도 불리는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불리는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초막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수전절에도 예루살렘에 계셨고요. 이런 절기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성지순례. 유대인 남자들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절기 기간에는 적어도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예루살렘을 찾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표적을 행하고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선언한 것은 숨어서 한 것이 아니라 만천하가 다 보았다는 이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이 다 듣고 보았음에도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하면서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하라고 말만 하고 믿지를 않는 것일까요? 이유가 뭐죠? 왜 믿지 못하는 겁니까? 첫째는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겁니다. 믿기 싫어서. 믿기 싫어서 안 믿는다는 말은 문제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바로 자기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핑계는 누구에게 하죠? 너 때문이야. 오늘 유대인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아리송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말고식으로 말이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명쾌합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애매모호하게 행한 적이 있습니까? 무리를 걸으면서 바닥에 유리를 깔았다든지 물에 뜨는 플로팅 슈즈를 신고 이렇게 아이언맨 슈즈 이렇게 걸었다든지. 저 아이언맨 수트 일주일 만에 벗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전문의를 만나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뼈가 잘 붙어가고 더 이상 이 부츠를 신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전문의가 말을 한도 처음에는 믿음이 가지 않아서 제가 재차 물었습니다. Are you sure? 그러자 일주일이고 2주일이고 더 신는 것은 네 자유인데 네 자유인데 한 번 이렇게 붙은 이렇게 뼈는 어긋나지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한 1마일 정도 매일 운동 삼아 걸어도 되냐고 말이지. 그랬더니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그렇지만 그렇게 걸으면 많이 아플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당장 아이언맨 슈츠를 벗고 그리고 금요일은 일부러 교회 계단도 오르락 내리락 가고 커피 사러도 가고 좀 많이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어쩐 줄 아십니까? 금요일 밤에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발목도 좀 부었고요. 그래도 뼈가 괜찮다고 하니 아픈 것이 문제겠습니까? 빨리 회복되는 것이 중요하지. 저는 그 전문의의 그 말을 듣고 아주 신뢰가 확 갔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막 걸어다니지. 여러분, 아무리 확실한 말씀, 확고한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은 믿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평안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든 말이지.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려고 작정을 한 것일까요? 왜죠?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의 아담됨, 곧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이 유대인들을 지금까지 자기를 어떻게
어떻게 포장하고 살았습니까? 나는 율법을 다 지켰으니 의인이야. 그러면서 이방인을 개취급하고 세리와 창녀를 정죄하고 병자들을 괄시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백성들로부터 문안받고 존경받으면서 말이지, 한마디로 모든 기득권을 다 누리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데 내려놓지를 못하니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던 청년도 그랬고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간다. 여러분, 내려놓지 않으면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 속에 근심이 있습니까? 슬픔이 있습니까? 분노나 원망은요, 이제는 내려놓고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기 싫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자기의 마음문을 꽉 걸어 잠그고 자기 속에 갇혀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서심으로 이제는 마음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가 나와 더불어 먹고 내가 그와 더불어 먹음으로 은혜와 평강의 풍성한 이 하나님의 나라 잔치를 맛보게 될 테니 말이지요. 두 번째,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달랐기 때문인 겁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저 정문으로 오시는데 나는 여기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와도 모르죠.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대하고 기다린 줄 아십니까? 서론에서 소개했던 유다 마카비 같은 메시아였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를 독립시켜 줄 메시아 말이지. 그래서 당시 누가 좀 힘께나 쓴다 하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해서 수백 명씩, 수천 명씩 따라다녔던 것이고요. 한때 세례 요한도 사람들이 메시아로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해성같이 광야에 나타나 겁도 없이 지도권자들과 왕들을 향해 회개하라고 외쳤으니 말이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도 했고요. 물론 그는 자기가 메시아가 아님을 분명히 밝혔기에 그러다가 말았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혹시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기다리던 그런 예수, 그런 그리스도는 아닙니까? 하나님의 언약국 말씀에 기초한 그리스도가 아닌 내 욕망이 만들어낸 메시아 그리스도 말이지.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 자락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스스로의 욕망이 만들어낸 하나님 말이지. 이런 금송아지 하나님은 출애굽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권력에 눈이 멀었던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여로보암도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웠으니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들의 전철을 쫓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기 중심의 신앙, 독불장군식 신앙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준이 서 있지 못하면 자칫 자기가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내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경우 말이지.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압니까? 내가 하면 옳고 다른 사람이 하면 틀린 것입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뭐죠? 내가 하면 로맨스,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캐논, 즉 잣대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준 말이지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내 탐욕이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는 것 말이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말씀을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갔기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닌 자기 보기에 좋은 길로 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전부 애굽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암흑기라 불리는 시대가 있는데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왜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했음에도 이런 암흑기를 맞게 되었던 것일까요?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원인이 뭔지?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중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기준이 없다는 말과도 같은 것이고요. 기준이 없으니 자기가 기준이 된 것이지. 그러니 열이면 열, 다 자기 소리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맞다고 말이지.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말만 무상하고 남는 게 없는 겁니다. 혼란만 가중시키고 결국 상처만 남게 되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말씀 앞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임재 곧 살아계심이 온 몸으로 느껴질 테니 말입니다. 세 번째, 유대인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인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절대 하나님께로 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은혜 없이는 죄인이 하나님께로 갈 수 없다는 말로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분의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믿음에 대한 주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안 믿고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도 내가 이렇고 저렇고 이거하고 저거에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의 믿음이 나를 온전케 한다는 것이지.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게 되었습니까?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바라봄으로인 거예요. 물론 이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요. 그분이 완성하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님께서 이루신 의를 은혜로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습니까? 말씀이 귀에 들립니까?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고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고 말씀을 통해 가야 할 길이 보이십니까?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8절 29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 속에 있는 믿음이 누구의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니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에서 누가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저의 손에 있는 이 손수건을 꽉 쥐고 있다면 누가 빼앗아 갈 수 있죠? 이건 누가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저보다 힘이 센 사람은 와서 손가락을 펴서 눌러가지고 그냥 가져갈 겁니다. 저보다 힘이 약한 사람은요, 빼앗으려고 하다 나가 떨어져 버리죠. 그렇다면 천상천하에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 더 강하신 분, 더 능력이 있는 분이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고요. 확인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여러분 사망도 우리를 빼앗아 갈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도 깨뜨렸으니까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사망도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끊을 수 없다, 빼앗아 갈 수 없다, 이런 말이지.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사람을 보지 마시고 자기의 손을 믿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은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갈 테니까요. 30절 31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까? 신성모독했다고 합니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말이지. 34절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여러분, 이 구절이 구약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신이라고 했던 구절 말이지요. 시편 82편 6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바로 재판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재판장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재판장들이 재판할 때 무엇을 가지고 재판을 합니까? 무엇을 가지고 재판하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재판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재판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신들이라고 했던 것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리인, 하나님의 사자, 헬라어로 하면 앙겔로스이니까요. 예수님 바로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대행하는 자들을 신들이라고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고 한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느냐 하고 반론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실제로 하나님인 것이고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도 같은 맥락에서 나온 말씀인 겁니다. 한번 볼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저는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질서에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일뿐만 아니라 복을 받는 지름길이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으로서 말씀을 맡은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교회인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받는 우리를 통해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분이 전능자 하나님임을 믿으시고, 이제는 내가 쥐고 있는 이 손 좀 펴고 그분이 주신 권위와 질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가 받은 말씀을 실천하고 이렇게 전하는 자, 곧 하나님의 사자 앙겔로스로 사는 이런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생각은 없습니까? 내 것 내려놓기 싫어 내 욕망을 하나님처럼 끌어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이런 것이 있다면 다시 복음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그 빛 가운데 이런 것들이 다 타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부여잡는 올바른 신앙의 기초 위에 서서 우리의 가는 방향이 아버지는 사망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천성을 향해 달려가는 올바른 신앙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545장 이 찬송 들으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아무 정도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정도 없어도 이 은혜 보기에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서운 지원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정도 없어도 주님의 거룩감을 그거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정도 없어도.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충만, 역사, 위로하심, 이제는 주께서 주신 믿음 위에 굳게 서고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재편하고 매일매일의 삶이 고람되어 다시 복음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삶으로 말미암아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괴계를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갔듯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계신 하나님 우편에 이르는 천성을 향해 가는 이런 아름다운 발길이 되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저들 가정 위와 사업 위에 그리고 고개 두고 온 부모 형제들 머리 위에 참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